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살피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묘사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들, 또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또는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비교적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12장에 오면 약간 컬러가 바뀌는데 드디어 원수 마귀가 여러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기 시작하고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음모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0절 같은 데 보니까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뭐 이삭 비벼 먹는 거 그걸 보면서 이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배경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12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메마름입니다. 공격이 있고 음모가 있고 고난이 있고 메마름이 있는. 그런데 대부분 메마름이 있으면 이게 영향받지 않습니까? 같이 메말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이아몬드 같이 딱 중간에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은혜를 선포해요. 이 안에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된다. 우리에게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직장에서라든지 또 아니면 뭐 학교에서라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압박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칠어지죠. 메말라지죠. 이리가 공격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리 같이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양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으로 이리와 싸워서 승리해야지 이리가 되어서 이리와 싸워 승리해서는 안 된다. 메마름 속에서도 끝까지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마귀는 음흉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뭐 우리 다 예외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기쁜 것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남이 안 돼서 기쁜 거예요. 참 묘하죠. 우리 많은 사람은 선택을 할 때 보면 내가 잘 돼서 기쁜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똑같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건 유보한다 할지라도 남이 안 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러냐? 마귀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기뻐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마귀의 시험 틈타고 있는가,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의 형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고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선교 가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뭐 이런 거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기쁜 거지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안 되는 게 훨씬 기쁘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죄성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마름이 있을 때마다 더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은혜에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피소드가 3개가 나오는데 앞부분에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 이렇게 비벼 먹는 거, 그 시비 걸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를 듭니다. 야, 다윗도 도망치다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먹었던 거 기억 안 나냐? 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할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할례도 노동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만 예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 예증을 들면서 봐라, 예배가 있는 게 아니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지, 그죠? 그 안식일 자체를 위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본질을 모를 때 예수님 쓰시는 말씀이 있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스피릿을 원하는 거지 형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그 한편 손 마른 사람들, 누가 보면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일하는 손 아닙니까?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형식 논리 하나 붙들고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랑이 있다 그러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미리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꼭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자. 예수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계셨죠. 자기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는지 알면서도 불쌍하니까 고쳤습니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이 귀한 논리예요. 내가 안식일 지켰다고 해가지고 비난 안 받는 것보다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건져내겠느냐? 안식일 할 때도 건져내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더 귀하냐? 이 마음 잃어버리면 이거 복음의 정신을 다 잃어버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넘어가니까 그 다음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향해서 기적을 행하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래요. 바알세불.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기 나라끼리 싸울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억지입니다. 억지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디를 가나 지뢰밭입니다. 지뢰, 쥐뢰, 폭탄, 시한폭탄. 그리고 이 정도면 얼마나 피폐해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은혜를 선포하잖아요. 은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의 말씀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하는데 특별히 은혜의 다이아몬드 같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얼마나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있는지 예증을 하나 든다 그러면 한 100년쯤, 100년 더 됐겠네요. 150년 됐겠네요. 독일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가난한 고아 출신의 아이가 피아노를 잘 쳤답니다. 그래서 피아노 독주회를 했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독주회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헝가리 출신의 리스트라는 그 피아니스트 있죠. 작곡자이자 또 피아니스트인 그 프란츠 리스트. 리스트 제자라고 속였습니다. 제자 아닌데. 근데 뭐가 이거 안 될래니까 리스트가 마침 그 작은 마을에 방문을 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리스트가 이런 마을에 올지도 몰랐고, 그죠? 이게 맞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작은 음악회니까. 근데 리스트가 마침 그 마을에 와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었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정직했습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나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가 용서해 줬대죠. 네가 이렇게 잘못을 구하니까 용서한다. 그리고 한번 연주해봐라. 한번 들어줬답니다. 그리고 잠시 1시간 정도 레슨해 줬대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죠? 다음에 내 연주할 때 내가 가겠다. 그리고 넌 자신만만하게 리스트의 제자라 그래라. 너 오늘 나한테 1시간 동안 레슨 받았잖아. 제자다 너. 그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어 주고요. 마지막 악장은 학생이 아니라 스승이 연주하겠다. 그래서 협연이 되게 만들어서 그 연주회, 작은 연주회를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가 흐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우리 인생을 살 때 리스트 같은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어떤 때는 뭐 요즘 같은 뭐 저작권 침해고 뭐 이럴 수 있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안 될 일들. 싹수가 노랗다. 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을 하면 어떡하느냐. 그럼 이 하나의 죄인 되고 매장되는 건데 그때 은혜를 베풀잖아요. 은혜를 베푸니까 리스트도 살죠. 이 이야기가 남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죄의 스토리라 그러면 이게 얘기가 남겠습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리스트도 살고 그다음에 이 아이도 살고 이 안에서 은혜가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이 아이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격을 묻잖아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 맞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에 항상 흐르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혼나야 될 상황에서 호의를 베푸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adoration, 찬양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묘사 가운데 제가 한번 검색을 쭉 해봤습니다. 쭉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개인적인 고백이 있잖아요. 가장 많은 게 은혜의 주님이에요. 은혜 주시는 분. 은혜가 뭐예요? 뭐 우리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아닙니까? 예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외쳐야 될 게 뭐냐면 은혜의 주님을 외쳐야 되고 은혜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 영광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충만하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말씀 아닙니까? 진리가 충만하다 이해되죠. 근데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진리 자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은혜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키가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키가 컸어요. 외적으로 지혜가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강해졌다, 지혜가 충만하다. 이거 뭐 실력을 가졌다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어떤 사람은 참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력이 굉장한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건 인재 아닙니다. 인재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때부터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신년 이야기 많이 했죠. 주빌리 이야기. 그죠? 이게 50년째 될 때 죄인들도 풀어주고 사실은 3년 동안 소출 없이 살아간 거라고. 그 안식년 49년째니까 안식년이니까 그날 1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50년째는 신년이니까 또 쉬어야 되고
51년째 그때는 봄에 농사 씨 뿌리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3년 동안 소출이 없는 거라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희년을 보낼 수 있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불신앙 가지고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면 나는 살아. 그래서 오히려 더 풍성한 능력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희년의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희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집에 있던 종들을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희년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희년의 역사가 있습니까? 풀어주는 역사가 있습니까? 한번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다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모든 메시아의 사역이 뭐라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희년의 중심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라고요.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은혜가 내게 임한 거고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 그게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이 각박한 메마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한 게 뭐예요? 희년을 선포합니다.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도 은혜를 통해서 모든 난관을 이기고 은혜를 통해서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살피겠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성령 부어주신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복음에 가깝습니다. 복음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서 이 복음적인 심판, 이건 뭐예요? 은혜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심판. 여기서 심판이라고 말한 거 아까 리스트 같은 그런 심판이에요. 속이내죠. 자기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제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은혜의 심판이라고. 은혜의 심판. 레슨 해주고 용서해준다. 레슨 해주고 넌 내 진짜 제자가 되었다. 내가 네 연주회를 도와줄게. 예수님은 그런 은혜의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사실은 가나의 혼인잔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죄 시각을 놓고 본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을 하면서 준비를 안 해?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부족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혼식 준비에서 가장 기초적인 준비가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준비 부족이고 이거는 기쁨을 깨버리는 거고 손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건 결혼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정죄를 외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외치죠. 덮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적으로 만드시잖아요. 은혜죠, 은혜. 거기서 포도주가 넘쳐나도록 오히려 물로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이 더 멋진 그죠? 그런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은혜 부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자체가 은혜의 사역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했다네. 그 심판이에요. 그 은혜의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걸 떠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우리는 뭐 불평을 할 때도 크게 떠들고요. 뭘 하고 난 다음에 자랑하려고 떠드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차분하게 소리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실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떠들면 그 사람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 사람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않는 거죠. 20절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 상한 갈대 약한 겁니다. 상했다. 이건 버림받았다. 쓸모가 없다는 거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왜 교회에서 이 은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갈대 자체도 약한데 상한 갈대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역할이 없다는 것이죠.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때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걸 버리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것,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것, 그죠? 그래서 심판을 이길 때까지, 마지막 최후 승리 이룰 때까지 품어주는 거,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 베푸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라는 것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은혜 베푸는 거. 그걸 위해서 충성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 짤막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상범 씨가 썼던 글인데 제목이 이래요. 진정한 화가의 실력. 참 짧은 글인데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진정한 화가의 실력. 화가는 모델을 두고 그림을 그린답니다. 맞죠? 모델이 있죠. 그러나 완성된 그림이 훌륭한 것은 모델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죠? 모델을 제대로 돋보이게 그린 그 화가의 그림 솜씨가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의 그림 솜씨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 훌륭한 화가는 아름답지 못한 모델을 두고서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낸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좋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항상 세상을 탓하잖아요. 모델이 안 좋아서 맨날 모델 찾잖아요. 요즘에 뭐 좋은 교회에 모델이 없냐, 지도자의 모델이 없냐, 항상 모델 찾아요. 지금도 우리 이순신 장군 열풍이 불잖아요. 명량 그래가지고 참 좋은 모델이다. 모델도 중요하지만 한번 이 신앙의 복음적인 그 관점에 들어가면 모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모델을 그리는 화가의 솜씨예요. 똑같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아까 리스트 얘기 보십시오. 그 거짓말하는 그 피아니스트, 어린 피아니스트, 고아 출신의 가난한 피아니스트. 그 얼마든지 매장해버리고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그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되게 만들고 그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게 만들고 본인조차도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림 솜씨 좋은 화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모든 내용들이 다 썩어질 얘기, 더러울 얘기, 냄새나는 얘기들이 다 아름다움으로 변화가 돼요. 십자가는 사람 죽이는 사형제도입니다.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킨 게 예수님 아니에요?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관계, 갈등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고요. 시기 질투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요셉 보세요. 형들과의 그 알력과 형들이 자기 팔아먹었던 거, 그걸 다 아름다움으로 다 바꿔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감동으로 바꿔버리지 않아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 은혜가. 우린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연금술사들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바뀌어요. 은혜가 들어가면 다 바뀝니다. 좋은 것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로 생각할 수 있느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첫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 두 번째는 도와주는 것,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 이게 실제로 은혜의 행동입니다. 차례대로 보면 허물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그 노아 스토리에서 유명하죠.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옷 벗고 좀 주사를 부렸습니다. 그때 그 두 아들은 숨겨주고 그 뒤로 가서 쳐다도 안 보고 옷을 가려주는데 오로지 그 가나안, 함만은 그 폭로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 딴 건 모르지만 저주 받잖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꼭 망할 놈들 망할 짓 합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알아요? 허물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만천에 알리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됩니다. 가나안,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반면에 하나님 백성들의 뜻이 뭐예요?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 우리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영적 리스트 같은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면 돕는 겁니다. 계속 도와보십시오. 도와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도움, 에젤.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 이퀄 하나님이에요. 도움 이퀄 하나님. 그래서 여자분들이 성질부리 필요 없다 그랬죠. 남자를 향해서 뭐 여자가 뭐냐 그러면 돕는 배필이다. 돕는이란 말이 에젤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에요. 내가 볼 때 남자에게는 두 하나님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자라는 하나님이 계셔. 두 하나님이. 하나님 잘 만나야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돕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하나님 속성을 붙여준 거라고. 돕는 배필이라고.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돕는 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도와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됩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돼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계속 도와보세요. 공가고 그러죠. 공급해주고 길을 이끌어주고 고쳐주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인생에 있어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무조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돕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치를 보고 도운 게 아니잖아요. 불쌍해서 도왔잖아요. 불쌍해서 스프랑코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거 컴패션 불쌍히 여기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기적을 행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인간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힘들이 생겨가지고 돕잖아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돕는 겁니다. 죄를 덮어주고 도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장발장을 통해서도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용서하라. 나 때문에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나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걸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리스트 얘기도 그렇고 레미제라블 그 나오는 장발장도 그죠? 신부님의 미리의 신부의 그 용서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과 같이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흉내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여기저기서 가장 메마르고 피폐하고 무슨 원수에 둘러싸인 것 같이 보이고 맨날 태클 걸고 이런 상황 속에서 피곤해서 못 살겠어요. 힘들어 못 살겠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흘려버리기 시작하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라지는 진짜 신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찬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나님의 은혜 부족함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493장입니다.